오늘 이 본문에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갔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있었고 그러한 백성이었지만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대선 치르고 우리나라에 또 21대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새 정부 내각이 이제 구성되고 있습니다. 40몇 프로 대 40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이제 아주 쫙 갈라져요. 나라가. 또 그 수치가 정확히 민심을 다 반영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뭐 사전투표 때부터도 이제 본 것이지만은 이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참 그렇다. 실수라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부실한 그런 관리 이런 것은 많이 나왔지요. 또 어제 이제 투표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걸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개표. 그죠? 개표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개표하는 데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뭐 같이 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그런 것도 이제 여기저기서 보이고 또 보니까 빳빳해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등장했어.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되는 엄청난 신기술. 그래서 분명히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 접어서 투표를 했을 건데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은행의 신권 지폐 다발처럼 빳빳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막 곳곳에 막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정말 애쓴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진짜. 왜 안 웃습니까? 열심히들 살아요 진짜. 열심히들 삽니다. 중간에 이렇게 투표지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붙어 있어서 떼 이렇게 찍하고 떼. 그것도 보고 열심히 산다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야 정말 집요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이른바 잡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욕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나와가지고 이제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요. 참 그 자리를 두고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구나. 오늘 이렇게 다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거저 영원히 앉혀주셔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자리는요 탄핵도 없어. 임기가 끝이 없다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몇 년간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뭐 어려워지긴 어려워질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모르고 할 때가 오히려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와, 어떻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뽑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러면 좋잖아요. 돈을 풀어야지 살 거 아니냐. 그 정도 할 때가 편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면 세상사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전 우리 대통령 때, 문 대통령 때 좀 이제 겪었지요. 이른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이걸로 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한 40%를 갑자기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량 해고에 그리고 막 실업에 청년 실업률이 전체의 10%가 넘어가고 이 좋은 일자리 말고 전부 알바로 다 전전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됐지요. 자영업과 이제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뭐 다가오는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다가오는 이런 몇 해 동안은 아마 더 그렇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뭐 26번 이렇게 계속 막 갱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이제 어떤 주택 가격이 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2배가 뛰고, 그죠? 2배가 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번 어디 이제 지금 대통령 되신 분 후보자 시절 때 영상을 보니까 비싼 돈 내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왜 제재하냐. 다 사게 하고 그만큼 세금 매기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 폐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그렇게 급진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중 반미하는 거는 뭐 당연한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탈원전 그걸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는 그룹이 태양열 쓰자는 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에 좀 강화된 버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다봅니다. 조금 더 내면 됩니다, 세금. 그리고 더 내면 되고, 뭐 죽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됩니다. 네. 혹시 드럼통 가면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야 막 얼마 주겠네 막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선거전 할 때도 저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윤석열도 예수가 아니고 이재명도 예수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열심히 막 경쟁하다가 불법도 저지르고 꼼수도 쓰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보다 더 넓게 폭넓게 딱 가지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제 제대로 발견해서 해 나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째, 5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아수르라는 이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딱 집어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아하스의 이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화 있을 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인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시편 37편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앗수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나의 막대기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6절에 보게 되면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암시되어 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한 나라를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들어서 또 다른 악한 것을 벌하시는 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벌하는 거. 그래서 악이 또 다른 악을 벌하기 때문에 악인이 일어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악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그러한 이 싸움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5절 6절에 한 나라를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막대기가 바로 앗수르 제국이다. 근데 작은 두 번째로 이 도구에 불과한 앗수르가 이제 도에 지나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막대기에 불과한 앗수르가요 이제 도에 지나쳐요. 6절에 한 나라를 치게 했지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7절 아래 부분에 보면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 보내시는 그 한 나라만 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했다. 나의 뜻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 중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11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예루살렘이 이 앗수르의 이 공격 목표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거거든요. 유다의 많은 성읍들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노라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은 마지막 보루로 지키시겠노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땅이지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나의 눈과 나의 모든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돌리시지 않는 이상은 앗수르가 범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앗수르가 도가 지나쳐요. 그래서 야 내가 열국의 신상들 다 쓸었고 내가 다른 우상도 다 이겼는데 예루살렘의 여호와라고 내가 못 이기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세 번째로 이 앗수르의 교만이 바로 앗수르의 멸망을 불러왔어요. 앗수르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 나는 총명한 자라. 우리가 지난 강단 말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 인구조사의 주요 동기가 뭡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앗수르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고 앗수르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은 적어도 내가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했다.
훗날 일어나는 고레스 왕처럼 그 정도의 겸손함이라도 있든지, 그게 아니고 아수르는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밉게 보셨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쓰신 이후에 이제 벌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신 이후에는 마치 손에 있던 막대기를 다 쓴 다음에 그걸 불에 던져버려서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를 쓴 이후에 아수르를 벌하실 거다. 여러분,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는 건 아수르도 쓰임 받았어요. 근데 아수르는요, 손에서 쓰임 받고 교만함으로 이제 불에 던져지고 말지요. 그것은 좋은 쓰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만족하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아수르를 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잠시 생각해 봐야겠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5장의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성구도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해놓고 하니까. 근데 그 이제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 그 5장의 마지막 절이 이제 7절인데 그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민족교회인 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회초리로 치실지라도, 아수르는 멸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징계할지언정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받을지언정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하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위로가 되는 거 있지요. 아수르가 크고 두려울지라도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든 막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12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듯이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들 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갈등 때문에도 그러하죠. 또 어떤 잘못된 정치 제도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모든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까운 나라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전문직을 공부를 해서 자격을 땄어도 일용직에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미국도요. 지역마다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어렵게 살고 그리고
집 없이 불황자로 사는, 그리고 미국의 대도시의 큰 문제죠.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삶이 피폐해진 경우 많이 있어요. 강한 나라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아수르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 이 아수르는 무패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사를 공부해봐도 꽤나 유명한데, 왜냐하면 엄청 벼락같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먼지같이 망한 제국이라서 그래요. 바벨론은 그래도 좀 오래 유지가 됐는데 아수르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지요. 쓰임이 다했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라도 불경건했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을지라도 불경건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다른 인물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요. 다윗의 치세 때 군대 장관을 늘 했었던 이 요압, 이스라엘 제국의 2인자였던 이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요압이 했던 과격한 행동들,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나중에 가서 보면 합력해서 다 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의 실세였던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잖아요. 어쨌든 사적인 복수심으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도 자기 자리를 위협하니까 가서 암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치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거슬리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유형이죠. 성경에 과격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암살을 떡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도 드뭅니다. 아브넬 죽여버려요. 그 이후에 자기 군장 자리를 또 위협하니까 아마사도 또 죽여버리죠. 아마사는 심지어 자기 이종사촌입니다. 그런데 또 가차없이 암살을 하죠. 요압이 한때 줄을 대보려고 했던 이 압살롬, 유력한 차기 왕으로 봐서 예루살렘에 데려와 가지고 다윗과 화해를 시켜서 왕위를 이어보고 자기가 역시나 거기에 이제 어떤 공신이 돼보고자 했던 그런 이 압살롬도 수가 틀리니까 바로 전쟁터에서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요압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고 올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도에 지나치고 그리고 교만했어요. 결국 요압은 자신의 본질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되는데요. 요압이 한 그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유익한 결과를 다 낳았지만, 그죠? 아브넬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 진영이 다윗과 내전을 벌이던 이스보셋 진영이 확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났죠. 아마사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남은 잔당들이 구심점을 다 잃어버렸죠. 아마사 군대 장관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또 압살롬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렇게 한 그런 것 역시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용서받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다시 반역하는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해버렸죠. 이 요압이 다윗이 범죄하려고 할 때, 인구조사하려고 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은 결국 자기 본질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주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쓰임 받았다. 또 내가 여기에 한 역할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압이 여부스 산성을 뺏은 그 주인공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부스 산성 뭡니까? 다윗성. 여부스 산성을 탈취해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수도가 되는 그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이끌고, 기억하시죠? 그 샘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했던 그 용사가 요압입니다. 쓰임 받았어요. 요압이 여기저기에 요긴하게 다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요압이 교만해요. 요압이 경건하지 않아요. 요압이 반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내가 쓰임받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 그걸 항상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이냐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가 봉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은 무익할 뿐 아니라 위험해요. 내가 내 입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앗수르가 멸망받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할 수 있겠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저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고 충성의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끼는 그것을 찢고 휘두르는 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톱도 마찬가지예요. 켜는 자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톱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적은이라고 했을 때, 제가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면서 1문답에서 거듭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사람은, 나는 도구라는 겁니다. 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더 큰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얼마나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내게 명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는 것. 오늘 앗수르가 범한 교만은 지나쳤던 거거든요. 지나쳐. 한 나라만 벌하라는 건데 여러 나라를 벌하는 것으로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뭐예요? 죄가 그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그냥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그런 것으로 재정의된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의 죄는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못 맞춘 거예요. 적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관역이 있을 때 관역에 못 미친 거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 죄입니다. 관역을 지나친 거 죄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죄는 뭐예요?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지나침 없이 정확히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쉽게 넘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직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서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녀로서 할 말이 있고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과 말이 있는가 하면 돕는 자로서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과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나의 그 자리에서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지나치지 않고 모자람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우리가 십계명을 보세요. 모든 게 지나침과 모자람의 그 부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지나치게 가지면 안 돼요. 네, 그겁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지만 만들어진 형상에 가서 절하거나 섬기거나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내가 절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만들어만 줄게요.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거지 순종하는 게 아니죠. 온전한 순종에서 모자라지는 거예요. 3계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될 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헛맹세를 일삼는다. 그것은 그 3계명을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건만 안 지키는 건 그거 3계명을 또 모자라게 가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어떤 일을 막 나의 육신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먹고 사는 일, 막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걱정 이런 것이 안식일 날 가득하다. 그것은요, 안식일 계명을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식일 날 하나님을 바라보긴 해요. 하지만 6일 동안에 나의 할 일을 잘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안식일의 계명을 또 모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보면 맨 마지막에 계명마다 다 한 3개씩을 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뜻하는 게 뭐냐? 이 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3개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계명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 계명이 금하는 거,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계명이 명하는 거,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계명을 넘어섬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정확성의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심부름을 예를 들어 아이에게 시켰는데 가서 물을 떠와 이랬는데 가서요 물을 너무 모자라게 떠오는 거야. 거의 뭐 약간 입에 찌트릴 정도만 가져오는, 이게 모자란 거죠. 필요를 채우지 못한 거죠. 근데 물을 가지고 오다가 또 막 다 흘리고 쏟았어. 그럼 이거는 또 넘쳐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나에게 요구한 그 필요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지나쳤어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그 목적에 지나쳤어요.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넘치는 건 교만이고 모자란 건 거역입니다. 넘치는 건 교만이고 모자란 건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2가지 죄. 교만과 거역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면서 또 들짐승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들짐승에게 컨트롤 받음으로써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교만이고 뱀을 잘 다스리지 못한 건 또 거역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교만하면 거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주로 교만합니다. 이게 이제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악인은 교만하지 않기 되게 힘듭니다. 이제 아주 교통방송에서 막 하다가 또 인터넷 채널 차려가지고 하는 김어준 씨? 그 사람 있잖아요. 털 막 이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채널 이름 아십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 겸손은 힘들다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되게 솔직하구나. 그래, 겸손이 힘들지. 겸손이 힘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겸손이야. 거듭난 사람은 겸손을 향해서 나아가요. 왜냐,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거든.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겸손은 힘들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굉장히 솔직하구나. 우리는 겸손이 좋고 겸손이 사모되고 겸손한 것을 추구해 나아가고 보다 더 겸손해지고자 하고 겸손히 체질에 맞고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악인은 교만이 쉽고 거역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이 교만한 자의 말로가 나오는데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모두 소멸된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한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타버린 숲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목적이 나오지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체벌할 때에 자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체벌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막 순간 감정에 못 이겨서 너무 과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그 지나치는 건 뭐라고? 죄예요. 그렇죠? 지나치는 건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헛된 아수르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두신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속에서 당신의 남은 자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 보이셨던 걸 알 수 있어요.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8 가족을 남기셨고요. 바벨탑의 그 언어의 대혼란을 지내는 속에 바벨 시날 평지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민족들을 살릴 한 가문을 구별하여서 남겨 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대기근이 왔을 때 요셉과 그가 다스리던 애굽 땅을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도 온 애굽의 이 히브리 유아들이 살육을 당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겨두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무덤에 다 망해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생명으로 남아 돌아오신 자예요. 진정한 남은 자, 진정한 돌아오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남은 자,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남은 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에게 붙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6월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심판의 그 틈바구니에서 어린 양 피 바른 집의 장자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았어요. 광야 교회가 다 반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셨고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민족 교회를 완전히 회파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수르가 북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 쓸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남겨두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모두 다 신상 앞에 절하고 모두 다 바벨론화 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남겨두시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신약시대에도 유대교가 핍박을 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떡만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버렸지만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핍박할 때에 초대교회가 남아 있었고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는 특징이 있어요. 이 남은 자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이란 뭐냐? 중요합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사야 10장도 잘 말씀해주고 있지만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믿음이란 뭐냐?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정치 권력도, 그 어떤 정복자도,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핍박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거, 그게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이런 이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가 망하면 다른 나라를 찾아요. 이제 아수르가 망하면 그 다음 누구지? 바벨론인가? 메대 제국인가? 이렇게. 그 다음은 어디지? 이렇게. 그 다음 땅을 여전히 찾아요. 땅의 것을. 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메대 바사를 지나면서 왕조는 바뀌고 제국은 바뀌어도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똑같았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모두 다 바뀌고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처럼 바뀔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21절부터 22절 거기 보면 이 남은 자는 그 특징이 수가 적다고 했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특징이 수가 적어요. 심판의 파도에 함께 쓸려가 버릴 이들이 많습니다. 폭풍이 오면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와 알곡은 갈립니다. 폭풍이 오면 진짜 믿던 것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죠. 열방기도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와 함께했던 뱃사람들이 폭풍이 오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막 찾아요. 그게 그들의 본질입니다. 폭풍이 또 오니까 바울과 함께 배를 타서 유라굴로 광풍 만났던 이 사람들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막 어떤 뱃길, 경험, 막 이런 것을 이제 의지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폭풍이 와보면 알아요. 큰 폭풍이 와보면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원망부터 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불평부터 합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곤란한 일,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 앞에서 여러분은 머리를 굴립니까?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파도에 같이 쓸려갈 이들은 많아요. 바벨론에 데려다 놨더니 넙죽넙죽 절하고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는 사람들은 적죠. 마치 이처럼 남은 자의 수는 적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는 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그러한 결단이 우리를 구원한다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대적이 일어나서 그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우리를 두드리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일할 때에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때에도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돼요. 마치 내가 이 상황과 이 흘러가는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함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만 있으면 되냐?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문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유월절 그 첫 유월절 밤에 문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잠잠히 있지만 그저 겸손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구속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항상 중심에 자리 잡히도록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나 또는 아수르와 비견될 만한 그러한 제국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그러면 미국이 좀 도와주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살 찢으신 그 아들 주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연신 구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남은 자는 내가 남은 자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야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주셔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멸망하는 원인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원인은 우리의 의에 있지 않아요. 멸망하는 원인은 우리의 죄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멸망으로부터 회복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원인은 우리의 의로운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와 이어지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번제와 화목제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에 재앙이 그쳤다. 그 기록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신 그 장면이 먼저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천사가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네 손을 멈춰라 라고 먼저 얘기하시죠. 왜냐? 그 예루살렘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것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내가 대적의 손에 나를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기를 원한다고, 내가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 다윗이 그 성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제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겠다. 그가 긍휼이 많으심으로 내가 대적의 손이 아니라 손에 빠져들어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겠다.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요. 온역을 치러야 됩니다. 회개치 않고 죄를 묵혀둔 죄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은 심판을 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택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수요 강단에서 말씀 받던 그 본문인 것을 유념하십시오. 악한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을 치려할 때 그 악한 자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진노의 막대기가 아니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징계하지만 목적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히 자신을 단장하고 보혈을 내 마음의 문에 바르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면 하루에도 수만 명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이 건지시면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온 세상이 망하는 대홍수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살아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더 나아가 교만히 행하여 예루살렘까지도 치려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교만을 도리어 벌하시고 이를 마치 다 쓴 막대기를 불에 태움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남은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친 아수르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징계를 지나든지 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든지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마음의 문에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멈추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